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의 예배를 지내고 난 아침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어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생각지 못한 때에 찾아온 암으로 항암 치료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집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런 가족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에 응답해 주셔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이 마음의 아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소망하는 시간으로 바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주 척수 종양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 집사님과 또 출장 중에 사고로 수술 받으시고 2차 수술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시는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형제가 함께 기도할 때 만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우리 공동체의 모두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나라와 교회와 사회와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영역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윗의 행보를 통해 보여주시는 복음의 길을 깨닫고 주님 닮은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며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 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 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함께 읽겠습니다.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각 문명이 피고 지는 모든 순간에 각 나라와 공동체를 이끌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명시된 인물이 아니라고 해도 페르시아의 알렉산더, 중국의 진시황, 로마의 카이사르나 콘스탄틴 대제를 비롯하여 중세의 샤르마뉴, 징기스칸, 오스만, 람세스처럼 그 인물의 인생 이야기로도 역사의 긴 페이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왕이 세워지는가가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이슈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희가 함께 묵상하게 된 이 역대상 11장의 기록 역시 이렇게 이스라엘의 중요한 왕권 교체 시기를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패망했던 사울 왕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는 새롭게 세워진 다윗 왕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다윗을 중심으로 헤브론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따라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장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아주 오래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정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때의 기름 부음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 뜻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뿐이었고요. 이어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와 그의 형제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그 화려했던 시작에 비해서 그 끝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왕권 교체는 아름답기보다는 다소 씁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다윗은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스스로 더욱 애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시 다윗의 행보를 보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왕이 될 것도 아니고 모두가 지도자로만 살아가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각자의 영역에서 영적인 리더로 세우고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결국 소명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적 소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제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그것은 먼저 지금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태도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크고 위대한 일로 부르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에는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여 전 지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이 열정에 타오르기도 합니다. 요셉과 다니엘을 묵상해 보아도 최소한 국무총리고, 모세와 다윗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 잘 믿다가 진짜 왕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파는 우물마다 잘 되고 형통해서 적어도 경제적으로 허덕일 일은 없겠다는 확신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크고 화려한 형태로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그를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그의 삶이 극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으심 이후 약 15년의 세월이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도 없었고요. 실상을 보면 대단하기는커녕 오히려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형들은 걸핏하면 이 막내 동생 다윗을 무시하고 겁박하게 일쑤였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는 이 백성들의 음성에 분노했던 사울은 불안증에 시달리면서 다윗을 죽이는 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맞섰을 때 이 형들과 사울 왕이 다윗의 모습을 얼마나 업신여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이 다윗의 호기로움이 이들에게는 그저 애들 장난같이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필요로 하시는 도구는 잘 다듬어진 칼과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고 학벌이 짧고 외모가 모자라서 하나님이 쓰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 되는 데에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에게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 왕으로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했던 적이 없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갈고 닦았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의 갈망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갈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어떻게 해야 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성공의 비결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장에서도, 골리앗을 넘어뜨린 전쟁터에서도, 그리고 왕으로 세워진 이 본문 속 헤브론 땅에서도 그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충만했던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부르심을 따라, 그것이 크건 작건, 소박하건 화려하건 상관없이 맡겨주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놀라운 비전을 추구하지 마시고 이미 주어진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충만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추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를 돕기 위해 나섰던 용사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도, 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시온성을 정복하고 다윗성으로 세울 때에도 다윗 곁에는 늘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 15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과 이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기사가 하나 소개되어 있는데요, 다윗을 따르던 용사들 중에 그의 곁을 가장 가까이 지키던 세 사람의 일화입니다. 주일 본문인 11장 전반부에도 야소부암, 엘르아살, 삼마라고 하는 첫 번째 세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등장하는 세 사람은 이들에 이어서 소개되는 두 번째 세 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누구였는지 자세히 보시면요, 먼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가 있었고요, 또 힘이 세고 용맹했던 브나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를 않는데, 이들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아비새는 창 하나로 300명을 쓰러뜨린 적이 있고요, 브나야는 마치 사사 삼손처럼 눈 오는 날 사자 한 마리를 때려잡고 골리앗처럼 키 큰 애굽 사람을 막대기 하나로 제압하여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든든한 용사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특별했던 것은 그들이 가진 강력한 힘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다윗을 향한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시간적 배경이 다윗이 블레셋 군대로부터 몸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과 함께 아둘람 굴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이 어디입니까?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리적으로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부터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던 동굴이었고요, 일전에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도망쳤을 때에도 여기에 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400명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고요,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 나와 모여서 생활하던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둘람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피난처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동굴 안에서 다윗이 고향을 생각하고 추억에 잠기다가 한마디 말을 툭 뱉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자,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한마디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새롭게 왕이 된 자리에서, 게다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용사들이 곁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면 이 말이 일으키는 엄청난 파급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다윗도 별뜻 없이 던진 말이었을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서러움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뱉은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말을 곁에서 들은 세 용사가 가만히 있지를 못했죠. 그 즉시 베들레헴으로 출발해서 거기 진치고 있던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고 다윗이 말했던 그 우물물을 길러다가 다윗에게로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목숨을 걸고 행동한 겁니다. 그럼 다윗이 기뻤을까요? 그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은 그 물을 차마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부하들이 이런 일에 목숨을 걸지 않도록 스스로의 언행을 돌아보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죠. 그 세 용사의 충성과 헌신,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행보가 다윗 자신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 섬김의 방향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 리더로 부름받은 이들이 갖추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소양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곁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의 인생과 섬김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를 비롯하여 한국 사회의 많은 공동체들이 조직을 한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리더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마친 직후에 우리나라 정부에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많은 인사교체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와 마음을 나누고 뜻을 함께 할 사람들이 임명됩니다. 리더가 추구하는 방향을 함께 보며 같이 뛰어줄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교회든 학교든 기업이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이룬 곳에서는 각 사람에게 할당된 위치와 역할들이 있고 또 그에 따른 힘의 분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세상 조직에서는 그 힘이 리더 한 사람에게로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공동체 안에 질서를 세우고 한 방향으로 엔진을 가동하는 데에 분명히 효과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리더에게 집중된 힘이 모두를 위한 것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힘에 비례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어서 힘을 가지면 자신을 중심으로 조직의 권력 구조를 개편하고 싶어 하죠.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찾아 요직에 앉혀서 내 뜻이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 담긴 일종의 파워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리더에게 얼마나 인정받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일화에서처럼 리더가 목마르다 한마디만 해도 그 물을 떠다 바치려는 경쟁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경계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기 위해 모여있는 부하들이 다윗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위치를 늘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다윗의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머물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리더십, 즉 자신과 서로를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에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동역자들의 삶을 소중하게 여겼던 그의 모습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공동체에 생명을 부어주셨던 주님의 이 역설적 리더십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것이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있죠. 우리말로는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번역되곤 하는데요, 종, 하인, 심부름꾼을 뜻하는 서번트라는 단어가 리더를 설명하는 말로 부적합해 보일지 모르지만 낮은 자의 모습으로 행하는 섬김과 배려와 공감이 그 공동체에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모든 자리에서 이와 같은 십자가의 비밀이 실천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면 높아진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낮아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말하고 설득하는 기술보다 듣고 이해하는 마음의 품을 갖추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서로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삶이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의 특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특별한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를 크고 위대한 자리로 이끄시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통제의 권위보다 귀히 여기고 섬길 수 있는 사랑의 권위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